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일성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유일성 응답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교회 좋은 말 들으러 왔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 말 듣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생활 삶 속에 유익한 말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걱정이 많고 늘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은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 평안함을 얻을 정도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언약에 근거한 진정한 감격이 넘쳐날 정도로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려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영적 서밋이 되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생기는데 이 세상의 의학이나 과학이 이해할 수 없는 굉장한 권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염려 걱정이 참 많지요. 잘 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참 더디 될 때가 있어서 마음이 조급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가 없음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발걸음마다 언약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적은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예요, 나. 내가 가장 큰 적입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유일성 응답 받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여러분 마음먹고 언약 받자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이건 내 생각하고는 안 맞아. 이러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안 됩니다. 가장 큰 적이 나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오직으로 증거되는 유일성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야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과 환경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 재벌 아주 훌륭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앞서갈 수 있는 겁니다. 앞서가고 힘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응답을 다 주시게 돼 있어요. 말씀 속에 그리스도 언약 속에 다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훌륭한 정치인이 못 가는 곳을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언약 잡은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고 유일성의 응답이 무엇인지 먼저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응?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유일한 예배구나. 그럼 유일한 예배가 돼요. 이 예배 때 여러분들 인생에 완전한 답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유일성이 중요하냐? 지금 온 세상이 완전 타락했습니다. 네피림 시대가 와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은 해야만 되는 이런 시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노아가 은혜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환상을 보거나 계시를 받거나 신비 체험을 하거나 육신의 떡을 응답을 받거나 자식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사업 잘 되는 응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방주만이 필요하다. 방주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방주만이 유일의 소망이다. 방주 안 만들면 큰일 난다. 방주 속에 들어가야만 된다. 이거 깨닫는 것인데 이게 바로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야 같다, 예수님 같다, 모세 같다, 예레미야 같다,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3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 모든 분들이 예레미야 같은 분, 엘리야 같은 분, 모세 같은 분 훌륭한 분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말고는 없다. 창세기 3장 1절로 8절에 이 시대가 노아 시대고 타락 시대고 네피림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시대입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션이 전 세계 중요한 현장을 장악하고 있고 귀신 들린 자들이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게 됐습니다. 노예 시대의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독립군을 키우는 것도, 군대를 잘 훈련시키는 것도, 군비를 정강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 언약이 뭔지를 알아듣고 피 바르는 순간 바로왕은 박살나고 피 바르는 순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는 것입니다. 피 바르는 순간 그렇게 먹고 살기에도 아동바동하는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마하나임이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어떨 때요? 피 바를 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피 바른다고 되냐? 예, 피 바른다고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은 하나밖에 없다. 이 피언약 이것 말고는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출애굽기 12장 12절 14절에 유월절 피를 발라라, 이 말뜻을 알아들은 겁니다. 선행이나 열심이나 구제나 경건이나 정직이나 봉사 중요합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들도 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 봉사단체도 할 수 있는 상식입니다.
성경은 상식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강조 안 해도 해야 되는 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상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상식 때문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노예 생활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돈의 노예, 현실의 노예, 육신의 떡의 노예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답은 유일성인데 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됐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에서 이 불뱀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데 불신앙하면 마귀가 등장합니다. 원망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없다는 증거이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고 임마누엘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영락없이 마귀가 등장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답은 하나입니다. 세상의 명의, 명약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놋뱀 쳐다보면 산다고 했습니다. 놋뱀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놋뱀을 쳐다본 것에는 인격도 윤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쳐다볼 때 뭐 쳐다봐라,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너의 인격이 나쁘냐 좋으냐, 이거 쳐다볼 때 네가 윤리 도덕이 잘못됐냐 잘됐냐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게 따집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약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놋뱀 쳐다보면 삽니다. 놋뱀 쳐다보는 데는 시간이나 열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 쳐다보고는 살았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간호사들 모자 보면 그 다 놋뱀이 있습니다. 왜 놋뱀이 있을까요? 특별히 바로왕도 놋뱀이 있어요. 내가 뭐냐? 내가 구원자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언약을 붙잡았다. 귀중한 존재요. 언약을 붙잡았다. 남을 살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광야 시대의 유일한 답을 놋뱀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는 답은 다른 것도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6장 13절 뭡니까? 이사야 6장 13절이 뭐지요? 이사야 7장 14절은 뭡니까? 이사야 6장 13절 메시아. 7장 14절 뭡니까? 거루터기 임마누엘. 이게 바로 언약을 붙잡는 백성들에게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식민지 속국이 됐습니다. 이때에도 많은 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응답받았는데 그때 주신 말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춘 사람들이 언약으로 하나 됐을 때 이 사람들 수준과 상관없이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났고 로마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유일성인데 이 유일성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실패는 유일성의 실패입니다.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는 유일성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뭡니까? 오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돼요. 이게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완전하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요. 언약이 확실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복음이면 다다. 복음 안에 다 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 그 안에 다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가치 발견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증거를 올바르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일성 실패입니다. 오늘 성경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깊이 졸았다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한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32절에 깊이 졸았다고 했는데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 사에게 클라이맥스가 뭐냐?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냐?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왜 죽으러 왔느냐? 우리가 다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러 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러 왔냐? 죽어야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야 죽음 권세를 이기고 사단 권세를 이기고도 죄와 지옥 권세를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죽으셔야만 부활하고 부활하셔야만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하필이면 이것을 말하는데 깊이 존단 말이에요. 하여튼 희한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중요한 현장 가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데 다른 때는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정확한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요? 조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기도하고 이제 대상자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요. 갑자기 뭐요? 조용하던 집안에서 계속 전화기가 울려. 근데 한 번도 다른 사람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날 복음 전하는데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알아챘다는 거죠.
이런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해봤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뭐요? 사단도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그렇게 알아챕니까? 그럼 귀신처럼 알아채리지. 응? 지금 제자들이요. 아니, 예수님이 누굽니까? 자기 스승입니다. 스승님하고 같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거의 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기본 양심이 있지.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데, 우리 스승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거기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잤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에는 약하도다. 마음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에 답이 안 나면 육신이 말을 안 듣고 마음과 생각이 제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깊이 졸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빚을 다 갚을 것이고 재정적으로 안정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237 5천 종족에 더 도전할 것이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더 열심히 갈 거잖아요. 237 언약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길을 닦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닦으려면 중장비가 있어야 산을 밀고 터널을 뚫고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이것이 신앙생활의 안주타성에 빠진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너무 앞뒤 계산해서 사업하면 성공 못합니다. 새롭게 사업하고 한때 유행했던 것이 벤처 사업인데, 벤처는 모험이고 위험성이 따르지만 보상도 따르는 겁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고 해서 퇴직금으로 편의점이나 치킨집이나 돼지 갈비집 차린 그런 사람들 거의 100이면 100 다 망했습니다. 남들 하는 거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오직이 안 되니까 안주타성에 빠지는 겁니다. 졸다가 깨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초막셋을 짓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그냥 있으면 떠내려가는데 물 속도만큼 거슬러 올라가야 제자리라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특징은 철저하게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특징은 철저하게 생명입니다. 생명 있는 소나무는 자랐다 줄었다 하지 않고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면 저절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38절에 초막셋을 짓자는 거예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 엘리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복음 하나면 다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완전하고도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 엘리야는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필요 없어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신빙의 상징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신비 중의 신비가 그리스도이고 기적 중의 기적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초막셋을 짓자는 말은 예수님을 모세, 엘리야와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 통합 운동, 교회 일치 운동은 그리스도 말하는 목사나 귀신 들려서 부닥거리하는 무당과 같다는 얘기인데 말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오직 유일성에 대한 답이 내려지지 않고 대강 복음을 알고 교회만 대강 다니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안주 타성에 빠지는 거지요. 점점 감격도 시들해지고 교회에서 뭐 한다 하면 자꾸만 뒤로 빼고 큰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 깊이 들어가 봐야 인간 냄새나고 골치 아픈 일 많고 해서 내가 깨끗하게 신사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자. 그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 조사원입니다. 그렇게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를 향해서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237 언약 성취를 위해서 계속 갈 것인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또 여러분들 교회 증거도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언약 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가 있으면 똑같은 응답을 받게 돼요. 그 사람들이요, 나는 뭐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그게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요 언약 기도하고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도 드리고 성경음들 헌금도 드리고 건축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유일성에 실패하니까 34절에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를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졸고 나가고 아주 중요한 자리에 늘 빠져요. 졸기나, 그리고 꼭 참석하라, 참석 안 하고, 중요한 자리에 오십시오, 안 온단 말이에요. 대강 먹는 것, 노는 것에는 안 빠져요. 이게 얼마나 성령 인도를 못 받습니까? 이게 종교화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됐다가 엘리야도 됐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가 됐다가 어떤 데는 신비의 은혜 받고 어떤 데는 떡의 은혜 받고 어떤 데는 율법의 은혜 받고 여기저기 쇼핑하듯이 교회 기웃거리고 인터넷 들어가면 온갖 종류의 내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골라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일성에 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발견이 헷갈리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발견이 안 되니까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교회는 다양하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것으로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메시지,
메시지면 다인데 이걸 자꾸 자기 나름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응용합니다. 이게 바로 현장 실패로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왔더니 현장에서 어떤 아이가 귀신 들려서 거품 흘리고 난리가 났는데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는 겁니다. 현장 실패, 후대 실패, 여러분 그리스도 유일성에 대한 답이 내리지 않으면 종교적 믿음이 되어져서 실패하게 됩니다. 종교는 사단을 꺾지 못하고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람 살리지 못하니까 실패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에 대한 답이 안 나고 유일성 응답을 못 받으면 철저하게 현장 실패합니다. 후대 실패합니다. 현장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뒤엎고 있는 현장에서 아둥바둥 불신자 종노릇하면서 밥 먹고 살아야 돼요. 새끼 얻어먹고 거지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힘있게 세계복음화해야 되고 문화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맛있는 이런 세련되게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수준 높아야 되고 깨끗한 그리스도 원색복음 전달해 줘야지 쭈그리고 앉아서 맨날 질질 짜면서 돈 달라 밥 달라 하는 무능한 종교를 전달해 주면 나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는 겁니다. 237 나라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고 거기에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 5천 종족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길 닦아줘야 돼요. 성도 여러분, 유일성 응답받아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유일성 응답입니다. 유일성 응답이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문제가 수억만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땅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것 하나예요. 아이들 문제 생기는 것은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집 나가니까 문제 생겨서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마귀한테 속한 것이요. 그게 뭐냐? 원죄고 마귀고 지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인류 문제입니다. 아담 문제는 온 인류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부인해도 그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아담의 족보 가운데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이 땅의 문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 성취로 오셨고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서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것은 답이 아닙니다. 다른 답은 없고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이것을 말하고 계속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가 유일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 말고는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종교적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적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 응답은 응답 아닙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고, 이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일한 교회 응답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은 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사업이 아니고 명예, 권력도 아닙니다. 이때 오는 유일한 응답은 열심히 공부해도 얻을 수 없는 응답, 수많은 권력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받을 수 없는 응답이에요. 그게 바로 현장입니다. 생명이요, 구원이고 전도고 제자고 선교고 렘트고 문화교육이고 전도 캠프고 선교 캠프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응답은 유일성에 대한 답을 가질 때 오는 응답인데, 이 응답이 와야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응답 뒤에 나머지 것들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저절로 우리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뒤에 따라오는 것은 불신자가 그렇게 좋아하는 떡에 관한 것, 이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안 따라와도 괜찮은데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힘있게 세계 선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유일한 응답이에요. 유일한 중직자잖아요. 중직자는 어깨에 힘주는 중직자가 아닙니다. 명예직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사회에서 비중이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명예로 감투로 중직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직자는 현장에서 전도하는 중직자, 제자 키우고 후대 살리는 중직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언약 있는 중직자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3제자, 3서밋, 3기업입니다. 이 응답을 받는 중직자 유일성의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유일성 응답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여러분들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됩니다. 이 말은 억지로 다른 것 염려되는데 오직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을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치가 발견되면 됩니다. 바울은 그전에는 그리스도 답내기 전에는 이런저런 많은 목표와 관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배경과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지 모릅니다. 앞뒤 다 자를 잘 재어보고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다른 것을 전부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 3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직이에요. 배설물로 여겼더니 그게 진짜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세계복음하는데 돈, 건물, 사람들의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들의 백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돈이나 사람이나 우리를 도울 자 다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유일성 답입니다. 유일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은 염려,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36절에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잠깐만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게 돼요.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영혼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굉장한 영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시면 여러분들이 237 나라를 못 가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모세가 120세가 됐는데도 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힘있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렘트들이 진짜 은혜 받으면 집중할 수 있고 집중력이 생기고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집중력도 생깁니다. 우리 렘트들이 집중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IQ 좋아진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IQ 좋아진다 정도가 아니라 신적 지혜를 주신다. 신적 기능에 축복을 주신다.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우린 이런저런 핑계대서 그렇지 이것이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러려면 35절에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선포되어진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라는 언약으로 붙잡고 마음에 받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모든 응답의 문이 전부 다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과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수준이 굉장한 수준이 된 것입니다. 내 속에 전에 같으면 밥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어느 날부턴가 내 머릿속에 모든 민족 237 나라 땅끝 천하만민 열방 온 족속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수준이에요. 수준이 달라진다. 오늘 유일성 응답이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언약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유일성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예배를 통해서 유일성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유일성 응답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앞서가고 세상을 도와주고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성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